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 나누고 열거하고 싶은 내용들을 나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하나에 이르고자 건축하라. 이 첫 번째 11절 이로써 서로 삶을 위로하고 하나에 이르고자 건축하라. 네 삶도 그같이 행한다. 네 삶도 그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스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일 수도 있죠. 행한다는 단어는 포이에오라는 단어고요. 건축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이코도메오예요.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가 건물, 건축 또는 건물, 뭔가를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이 확 오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하라. 뭔가를 세운다. 뭔가를 짓는다. 그럼 뭐를 짓겠어요? 우리가 짓는다 하면 성전이죠. 예, 하나님의 성전, 몸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런즉 나의 이런 말씀 삶을 듣고 있는 모두가 그 삶을 행하고 있으니 내가 그를 신중한 남자와 같다 할 것이라. 그는 반석을 접하여 그의 집을 건축하였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뭘까? 건축하는 거예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건축하라. 오이코도메오라고 한다. 사도행전 7장 49절 50절. 하늘은 나에게 보좌요 땅은 내 발의 발판이니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 삶이 나에게 어떤 집을 건축하겠으며 내 휴식의 장소가 어디냐. 이 모든 삶을 내 손이 행한 것이 아니더냐. 주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집은 주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설계하시고 주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장소를 내주고 반응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결국 뭐냐? 설계도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이야기인 줄 알아. 전설의 고향인 줄 알아? 말씀이 설계도라고. 그러니까 그걸 설계도로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을. 근데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설교한다고 예화 들고 장난치고. 말씀 연구를 안 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깨달았어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게 노예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변화돼야 돼요. 메타노예요. 근데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 응? 옛 삶으로 돌아가. 인간적으로 돌아가. 그럼 하나도 변화된 게 아니에요. 삶이 변화돼요. 삶이. 뭘로? 건축가로서 집을 짓는 자로서. 집을 짓는 자는 그 집의 목적에 맞게끔 지어야 돼요. 그래서
집의 용도에 따라서 그 목수들이나 건축가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목재 건축, 주로 옛날 건물들을 짓는 그런 목재 건축을 하는 목수들은 그것만 해. 그런가 하면 현대 아파트를 짓는 일꾼들은 주로 그것만 해. 왜? 그게 전문성이거든. 그래야만이 그 용도에 맞게끔 아주 숙달된 일꾼으로서의 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작품이.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응? 목수일을 하는 자가 목재 건축에도 갔다가 여기 아파트 시멘트 철골조 건물이라고 그러죠. 철골조 건물에도 왔다 갔다가 그러면 안 돼. 목조 건축물에는 철골이 전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철골 다루는 건축가들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목수들만 필요해. 근데 나중에 이제 바닥이나 벽을 만드는 그런 미장이 필요하죠. 그 외에는 거의 나무를 다루는 목수들만 필요해.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목회자들은, 이 건축가들은 거기에 특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특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구조,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그 집을 짓는데 무슨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 성막이에요. 성막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골조예요. 디테일은 나중에 이제 그 장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골조, 제일 중요한 게. 48개 나누기, 12지파로 나누면 4개씩 나와. 그럼 한 지파당 4개씩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한 지파당 4개인데 지붕이 뭘로 되어 있냐? 염소와 양의 털로 지붕을 만들었어. 그래서 6지파.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를 세우잖아요. 그게 염소와 양을 6지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6지파를 나눠 있어요. 양과 염소로. 그 다리들이 48개 총 곱하기 12 곱하기 4 하면 48개가 돼요. 그 48개를 가지고 성막의 골조, 지붕을 지붕 기둥이면서 그게 벽체를 이루는 거죠. 그것만 딱 이해해도 우리가 아하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계시록하고 대입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12지파 얘기가 나오고 12사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성막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이 얘기가 그 성막이 제대로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받았던 십계명이에요. 그건 무슨 뭐 규율을 받아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저 한양 들판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나눈 대화가 뭐라고 했어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대주 눈에는 대주로 보인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지금 도읍지를 정하는 그런 얘기거든. 도읍지를 정하나. 거기에 도읍지를 정하는데 무슨 감정이 필요하냐 이게. 현명한 판단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객관적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도 필요 없고 정확한 설계도를 해독하는 일이. 얼마 전에 그 TV를 보면서 그 경주의 황룡사 구층탑 목조 건물인데 그게 그 몽골족이 우리 조선시대에 그 우리 국토를 유린하면서 그때 그 불살라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오래 탔는지 그 불이 며칠 탔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건물이에요, 정말. 거대한 건물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그 고증을 통해서 그걸 이제 그 실제 복원이 아니라 이렇게 미니어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로 그걸 복원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복원하는 고증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설계도도 없고 그 뭐 거기에 대한 증언들을 전부 이렇게 참고하고 그다음에 일본과 중국의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목조 건물들의 구조 그다음에 황룡사 구층탑을 올라가면서 썼던 그러한 남겨놓은 시 이런 것들을 전부 검증해 가지고 그게 일본의 목조 탑은 우리 백제인들이 가서 세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올라가 보니까 중간중간에 막혀 있어요. 층을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외형적으로만 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중국에 있는 그 5층 탑은 중간중간에 올라가면서 전부 이렇게 관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구층탑 황룡사 구층탑에 그걸 거기서 보면서 관람하면서 써놓은 시를 읊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 시를 보니까 층별로 올라갔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국의 건물을 참조했겠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디테일. 이런 것들을 전부 고증을 통해서 하는데 그게 타당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전부 이게 지금 감춰져 있는 거거든. 그것이 타당하게끔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도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설계도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거기에 걸맞는 그 고증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써진 그대로 겁대기만 수박 거다기식으로 그 이야기식으로 이야기꾼이 돼가지고 주로 이제 역사를 강의하는 자들은 이야기를 잘해야 돼.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 듣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주로 이제 이야기꾼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구약이 이야기꾼들의 재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이야기꾼이 말쟁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5절. 내 삶 자신 안에서 평화하라. 항상 선한 것을 추적하라. 네. 두 번째 12절. 형제 삶이여 그래서 네 삶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네 삶이 앞서고 네 삶을 경고하는 삶을 보도록 네 삶을 탐문하라. 네 삶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네 삶이 앞서고 네 삶을 경고하는 삶을 무시하지 말고 보도록 네 삶을 탐문하라 스스로. 그러니까 언론을 열어놔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경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자신을 경계하라. 수고하라. 자발적으로 수고하라. 그런 얘기죠.
빌립보서 2장 16절. 크리스토스의 날에 이르러 나에게 자랑에 이르고자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 내가 헛된 것에 이르고자 다름질 않았고 내가 헛된 것에 이르고자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헛된 것에 이르고자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지 않는 곳에 힘을 쓰라는 거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소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8절로 9절. 혹 위로 안에서 가까이 초청하는 자이든지 성실함 안에서 후원하는 자이든지 부지런함 안에서 앞서는 자이든지. 그러니까 앞선다라는 얘기는 앞선다 프로 시스템이라는데 앞선다는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그래서 솔선수범이라고 했죠. 솔선수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이 한문어로 안 써놨기 때문에 헬라어로 지금 풀어놨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일상적인 어떤 그런 용어로 바꾼다면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솔선수범이 뭐예요? 부지런해야죠. 응?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음식하면서 애들 깨우고 솔선수범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안 일어나면서 야 일어나서 야 학교 가야지 그러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그 솔선수범하는 게 아니죠.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아프지 않는 이상은 엄마가 먼저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화해자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이다. 사랑은 가식이 없으며 나쁜 것을 혐오하라. 선에게 달라붙게 되어라. 거룩한 산제사다. 이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로마 12장 1절 이하가 거룩한 산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했던 것이죠. 그 중에 부지런함 안에서 앞서는 자, 나쁜 것을 혐오하고 사랑은 가식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네 삶을 경고하는 삶을 보도록 이 본다는 단어가 이게 그냥 블레포가 아니에요.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호라오는 어떤 환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적으로 보라고. 경고하는 삶을. 그 경고하는 삶을 감정적으로 보면 안 돼. 환상적으로 보라고. 그러니까 재해석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네 삶을 탐문해보라고. 에로타고 해보라고. 경고한다는 단어가 누때 테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8절. 내 삶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의 곁에 세우고자 모든 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경고하고 그리스도스를 반포한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경고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반포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한 그 선생이 제자에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래갖고 뭐가 완성이 되겠어요? 스타우로스 같은 경우에 교육할 때는 뭐 강하게 했죠. 그러나 내가 평상시에 사역하고 봉사 활동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뭐 이렇다 저렇게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대충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뭔가 나름대로 이미 다 규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해야 되겠죠. 뭐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섰다는 얘기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섰다는 얘기가 뭡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애기가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 설 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가서 자빠지면 잡아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지가 알아서 걸어 다니잖아요. 그때 이렇게 주변에
부모가 그 방어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갈 건 간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5, 6살쯤 되면 부모가 이제 뭐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차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손잡고 가자고 이렇게 잡잖아요. 응? 할머니가 이렇게 잡잖아. 그럼 애들이 보면 손을 뿌리친다고.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벌써 자기 어떤 주관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걷기 시작하면 자기 주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발표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보호하면 그 뿌리칩니다. 종종 봅니다. 그런 것들을 길거리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7째 날 우리가 산다는 얘기는 자기 알아서 할 건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제멋대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 그런즉 실제로 동행한 저 사람이 그를 탐문하여 말한다. 주여 이 기한 안에 이스라엘로 나라를 독립하십니까? 거기 이스라엘로가 역격이고 나라를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독립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나라를 독립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그 결론 지어지게 되는데 독립돼야 돼요. 독립국가가 돼야 돼요. 독립국가라 해서 제 멋대로 사는 건 아니죠. 뭔가 서로 질서를 지켜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독립국가예요. 그게 나라죠. 근데 그 나라의 특성은 오늘날 지금 이 글로벌 지구촌에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게 특성이에요. 그 국가의 특성. 그러니까 여기 나라라고 하는 이 국가의 특성은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대한 국가도 아니고, 독일 국가도 아니고, 일본 국가도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라는 얘기예요.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말고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그런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제자들이 또 모르고 질문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거 번역을 제대로 해놓으면 내용을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건 아버지, 때와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때와 시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기한 안에, 나라를 이스라엘로 독립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로 나라를 독립하는 그 뒤바꿔서 해도 상관없어요. 말이 돼. 그렇게 독립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그때 독립국가가 되는 거다. 그게 오순절 성령이에요. 그게 임재사건이에요. 그건 아버지 권한이 있다. 라고 이제 여기서 결론을 짓습니다. 세 번째 13절. 저 삶의 행위를 인하여 사랑 안에서 저 삶을 더욱 초월하여 지도하길 간청한다. 네 삶 자신 안에서 평화라. 여기 12절에 보면 이제 그 탐문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되게 이제 탐문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제 탐문을 하죠, 주로. 궁금한 것을 물을 때 탐문하다 이 단어를 쓰는데 자신을 탐문하는 거예요. 자기 네 삶 자신을 자문자답 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에로타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묻다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이제 간청하다라는 단어도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맥상 탐문하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네 삶 자신을 간청하라고 말이 안 되죠.
13절 평화라. 저 삶의 행위를 인하여 사랑 안에서 저 삶을 더욱 초월하여 지도하기를 간청한다. 이때는 이제 간청한다로 썼어요. 여기다 이제 단문하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간청하는 거예요. 지도하길. 해계오마이. 농촌 지도소. 북한에서 지도란 말 많이 쓰죠. 수령께서 무엇을 지도하셨습니다. 뭐 이런 방송 나오잖아요. 뉴스 방송. 지도하는 거예요. 가서. 사랑 안에서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그런데 저 삶을 더욱 초월하여 이렇게 초월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끈을 풀어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풍선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놔두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넘도록 붙잡지 말고 뛰어넘도록 그렇게 초월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도하고 지도하기를 간청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지도하는 내용은 이제 부정사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자비로우며 사랑에 대한 얘기죠.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허풍 떨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는다. 이게 자꾸 읽어봐야 돼요. 허풍 떨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비로워야 되고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삶을 찾지 않으며 날카롭게 되지 않으며 악을 계산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내세워야 될 때 그거 참아야 돼. 그거 참아야 돼. 날카롭게 되지 말라고. 그래서 날카롭다는 나는 무슨 말이에요?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까칠하죠. 까칠하지 말라고. 그거는 이렇게 서로 동료들 간에 별로 좋지 않아요. 따돌림 받게 돼요. 그 까칠한 날카로운 것은 상처를 입혀 남에게. 악을 계산하지 않으며 악은 아예 계산도 하지 말라고. 불의에 접해 기뻐하지 않으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삶을 참으며 모든 삶을 믿으며 모든 삶을 소망하며 모든 삶을 견딘다. 그러니까 전부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에 대한 얘기는 헌신, 희생이에요. 헌신과 희생. 헌신과 희생.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초월이에요. 잘해야 돼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자식을 키울 때 잘 키워야 돼요. 이 농작물을 키울 때 적절하게 비료를 줘야 돼. 때에 따라서 비료를 줘야 돼. 뿌리화를 하고 성장할 때는 질소질 비료를 주고 그것이 튼튼해지려면 인산질 비료를 줘야 되고 그것이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칼리질 비료를 줘야 돼. 그래서 질소, 인산, 칼리질을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근데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돈이 필요하던 걸 맨날 줘봐. 나는 이제 뭐 장사를 하니까 애를 돌보는 시간이 적어. 그런다고 돈으로 떼고.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길들여가지고 잘하질 않아요. 자립심이 생기질 않아. 그래고 나중에 커서도 부모에게 지극히 의존적이에요. 속 썩이는 거예요. 그 애 잘못 키우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냥 너무 버릇없, 오냐 키워놓으면 안 돼. 5년 자식, 호자식이라고 말이 있어. 혼낼 때는 혼내고, 줄 때는 주고, 안 될 때는 끊고, 뭔가 이 절제된, 사랑과, 사랑이라는 게 막 퍼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절제를 해줘야 돼. 때로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해하고 퍼주기만 퍼주는 그거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잘못 설명하면 이걸 갖다가 이용해 먹어. 그러면서 교회 와서 뭐 돈 좀 주세요 라고 와서 안 준다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러고 곧다고 소리 나고.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 그리고 족장 삶이 요셉을 시기하여 아깁토스에 이르고자 떼어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결합하여 계시더라. 그리고 그의 환난 삶에서 건져내셨고 그에게 아깁토스 왕 파라오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셨고 파라오가 그를 아깁토스와 저 집 전부에 관여하는 지도자로 세웠다. 이게 여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지도하길 지도자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도자로 오신 거예요. 지도자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탄생 시점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걸 뭐 엉터리로 이상하게 본 얘기는 하죠. 지도자, 헤게오마이. 이 헤게오마이가 요새 이제 헤게모니로 바뀌었죠. 헤게모니. 어떤 권력 실세 쪽으로 이제 이용이 됐죠.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내 삶 자신 안에서 평화하라.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희생과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희생과 헌신을 하다 보면 속상하죠. 속이 상해. 그러니까 속이 새까맣게 탔다 이런 표현을 해. 속이 새까맣게 탔다. 그런데 자식에게 헌신하고 자식에게 희생한 부모는 그렇게 표현 안 해. 속이 새까맣게 탔다 얘기 안 해. 속색이는 애가 있으면 그렇다 치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그 애한테 쏟은 헌신과 희생하는 부모는 내 속이 새까맣게 탔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늘 흐뭇해하고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입어도 뭔가를 입은 것 같고 자식의 입에 한 입 더 들어가는 그 기쁨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늘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평화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따끔하게 하지만 참 또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하는 이런 따뜻함이 있으잖아요. 그 평화예요. 에이레뉴오. 그러니까 때로는 왜 자식이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속 상하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자신 안에서 자신 삶 안에서 평화라고. 자기를 이렇게 정화시키라고. 그 말이에요. 자신 삶 안에서. 결국 내 안에 악과 선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서운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화해하고 버린다면 그것도 용납이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 14절. 형제 삶이여 그래서 네 삶을 위로한다. 무질서한 삶을 경고하라. 소심한 삶을 격려하라. 허약한 삶에 지지해 주라. 모든 삶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 이게 이제 13절까지는 네 자신을 경계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수신제가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삶에게 네가 이제 사역할 때의 그 입장을 써놓은 거예요. 14절은. 형제 삶이요. 그래서 네 삶을 위로한다. 지금 파울로스가 하신 말씀이에요. 무질서한 삶을 경고하라. 이거는 네가 그 사역자에게 지금 대사로니까 인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배들한테 어린 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게 무질서한 삶을 경고해야죠. 당연히 질서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어요. 소심한 삶은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허약한 삶에게는 지지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그 다음에 모든 삶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 이걸 이제 범사에 오래 참으라 이렇게 했죠. 위로한다는 단어는 우리가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질서하다는 단어는 아타크토스예요. 경건하는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소심하다는 단어는 올리고푸시코스. 그러니까 올리고가 이게 적다. 푸시코스는 뭐예요? 목숨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마음 형태로 이제 우리 글로 옮기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목숨이 아주 이렇게 쫙, 그러니까 밴댕이 속을 닦지, 이게 그 말이에요. 잘 삐지고 그런 사람, 그 소심한, 그 목숨이 이렇게 적어, 이렇게. 배포가 이렇게 크지 않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격려해 주라. 파라 미테 오마이. 제롬그레전서 2장 12절 봅니다. 네 삶을 자신의 나라와 영광이 이르도록 초청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행보에 이르고자 네 삶을 이루하며 격려하며 증언하노라.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이미 2장에서도 그런 얘기 했죠. 허약한 삶에 지지해주라. 아스테네스, 뭐 허약하다, 나약하다, 뭐 이렇게 하지, 뭐 약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허약하다로 다 통일하겠습니다. 허약한 삶에 지지해주라. 아네코마이. 모든 삶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 마크로 띠메오라는 단어는 화내는 얘기인 거, 화내는 얘기인데, 거기에 마크로스, 길게 화를 내는 거예요. 길게. 그걸 이제 오래 참으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않으려면 깨어있어 기도하라. 실로 영은 간절하지만 육체는 허약하구나. 실로 영은 간절하지만 영이 우리를 이끌고 지배하고 가지만 육체가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 가소는 아무도 두 주인 삶에게 섬김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를 미워하고 색다른 이를 사랑할 것이다. 혹 하나는 지지할 것이고 색다른 이는 멸시할 것이다. 네 삶이 하나님과 재물에게 섬김이 불가능하다. 하나는 미워하고 다른 하나는 다른 이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는 지지하고 다른 이는 멸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지한다는 단어는 멸시하다는 단어의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근데 그게 반대면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위대 나가서 이제 앞에 연사로 나가서 뭐 이렇게 틀렸다 하더라도 버벅댔다 하더라도 막 으쌰 하고 이렇게 그 군중들이 이렇게 해주면 그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지해주다. 안테코마이.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할 것이며 너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며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연통에 도달하였다. 그가 누구냐? 너인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에 도달하였다는 말이 안 되죠. 에판겔리아를 한다는데 연통에 도달한 거예요. 연결된 소식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되지. 이걸 갖다 에판겔리아를 약속이라고 하고 이걸 약속이 도달한 약속을 그 전에 했지. 먼저 약속을 하고 그 뒤에 쭉 살아서 결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삶의 결론이. 그러니까 오래 참아서 약속은 앞에 있었지. 어떻게 약속은 뒤에 있습니까? 약속이 도달했다고? 말이 안 되는. 아니 국어 공부도 제대로 안 했어. 학교를 뭐하러 다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배우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되는지. 그래서 아니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일리는 있네 이런 말 하잖아요. 말이 되는 거야. 앞뒤 전후 이렇게 앞뒤 문맥이 말이 되니까 뭐 일리가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팩트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해야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연통이 도달하였다. 이래 마치 그가 길이 참아 오래 참아 약속이 도달하였다. 약속을 뭐 거꾸로 하나? 약속을 받고 그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연통에 도달했지. 5번째 15절 누가 악한 것 대신 악한 것을 누구에게 떼어주지 않는지 보아라. 보아라 할 때도 이때 블레포가 아니에요. 호라우예요. 오히려 서로에 이루고자 모든 삶에 이루고자 항상 선한 것을 추적하라예요. 쫓으라. 추적하라. 응? 쫓으라. 추적하라. 디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누가 악한 것 대신 악한 것을 누구에게 떼어주지 않는지, 떼어주는지 또는 떼어주지 않는지 보아라. 호라우를 썼어요. 참 이상하죠. 블레포를 써야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루크, 이렇게 봐라. 이건데 그게 아니에요. 호라우를 썼어요. 그러니까 C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예요. 영어로. 악하다는 단어는 카코스. 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되는 앞에 관사가 붙어갖고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 아무에게도 악한 것을 대신하여 악을 떼어주지 말라. 모든 인간 삶 앞에서 좋은 삶을 예견하라. 그렇죠. 가능하거든 네 삶에서 나온 것을 모든 인간 삶과 더불어 평화하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평화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 안에 문제가 먼저 해결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수신제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걸.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돌보는 자, 가족을 돌보고 자기 몸을 돌보는 자, 그게 돼야 나란 일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란 일, 우리는 나란 일 또는 나란님, 나란 일, 나란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썼어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도 쓰고 있어. 국가라는 말도 있지만은 나라라는 말 옛날부터. 나라님이 나라의 복음, 그 나라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복음이 어디로 가버렸어? 마태복음 4장 23절. 4장 39절인가 29절인가 그 다음에 24장 14절 3번 나와 딱 마태복음 3번 나라의 복음. 근데 번역 안 했어. 제대로 안 했어. 나라가 뭔가 옛날부터 내려온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말이 우리나라 말이 나란 말씀이 우리 훈민정음에도 나와. 훈민정음에 없어진 철자가 많죠. 그거 없어졌다고 나라도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만들 때 세종대왕이 지금 안 쓰고 있는 피읍 히읗이나 키읔 히읗이나 이런 것들을 다 외국어를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해놨던 거예요. 필요해서.
그런데 그거 없애버리니까 외국어를 표기할 때, 한글로 표기할 때, father 이거 안 되잖아. father하고, pencil하고 똑같이 피읍, 에로 하잖아. 표기를. father는 피읍, 히읗으로 해야 돼. 그 외에도 많죠. 점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세목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응 위에 이렇게 그어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외국어를 표기하는데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인지가 쓴 그 내용에도 보면, 어느 곳에 이 우리말이 가더라도 다 그걸 수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된 부분이 나와요. 그 얘기가 그 말이거든. 그래서 정약용이가 써놓은 천자문은 그 중에 4분의 1이 4분의 1인가가 실제 거의 쓰이지 않은 한문이래요. 천자문에. 그래서 실제로 쓰이는 단어 2000자를 정약용이 만들었어. 새로. 그래서 2000자를 만드는데, 그걸 또, 아무개가 또 그걸 달았어. 거기다, 발음을 달았어. 그 다음에 일본어로도 달고, 중국어로도 달고, 영어로도 달고, 다 달았어. 그게 조선조 때 만들어진 책자예요. 지금도 지금 팔고 있어. 책방에서. 아학편이라고 해서 팔고 있어. 거기에 보면, 알발음도, 알발음할 때, 쌍리을로 되어 있고, 엘발음할 때는, 레터가, 으레터로 이렇게 발음하도록, 그렇게 발음격을 그렇게 썼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나았어. 특히, 대한제국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보밍사인가? 미국 대사가 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례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발전사, 그 다음에 유럽의 발전사 이런 것들을 보고 와서 이제 고종이 세운 전략이 뭐냐면 영어를 정확하게 해라. 많이 권장해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영어 교육 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발음도 좋고. 일화 중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 교사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데모를 했대. 예, 발음이 엉터리니까. 학생이 발음이 더 좋아. 일본 발음 엉터리야. 로마서 12장, 우리 17절, 18절 했죠? 평화라. 마태복음 5장 8절. 깨끗한 삶은 마음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 삶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할 때 여기 본다는 단어가 호라오예요.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듯이 보라는 거예요. 누가 악한 것 대신 악한 것을 누구에게 떼어주지 않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여호와 이래.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마태복음 16장 6절.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 영업하셨다. 네 삶은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에 누룩으로부터 주의하여 지켜보라 그랬잖아. 이 보라 나오죠. 지켜보라. 오히려 서로에 이루고자 모든 사람에 이루고자 항상 선한 것을 추적하라. 디오코.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자들을 뒤쫓아가지고 추적했어요. 추적. 옛날에 그 드라마에 추노꾼이라는 게 있어요. 추노.
노예 신분제도가 있을 때, 그 노예로 있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도망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망자들을 추적하는 그 업을 삼는 자, 그가 추노꾼이에요. 그 잡아다 주면 이제 거기에 이제 살인을 하는 거죠. 그 양반들이. 추노. 그러니까 그 쫓기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추노꾼들이 두렵겠어요. 그냥 잠을 자도 불안하고, 마음 편히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있나? 언제, 어느 순간에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추노. 그게 바로 이게 디오코예요. 일제시대에는 독립군들이 일본 순사들을 피해서 다녔잖아요. 추적, 추노.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그걸? 이제, 죄명이 있죠. 사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 아니. 오늘날에 지금 남녀 관계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스토커. 그냥 일종의 스토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은 말로도 쓰이고 나쁜 말로 쓰이는데 주로 나쁜 말로 쓰는 것이지만 그것의 좋은 장점만을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추적할 때 추노꾼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걸 그렇게 추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그런즉 네 삶이 나쁜 자라도 선한 선물을 네 자식 삶에게 줄 것을 알아보거든 더더욱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께서 그 자신을 구하는 삶에게 선한 삶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한 삶을, 선한 것을 주시려고, 복수예요. 선한 삶을 주시려고 계속 우리를 추적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래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걸 추노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밤에 다니면 가로등이 몇십 미터 간격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로등의 위치에 따라서 내 그림자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래요.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그 가로등을 지나가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이 선한 삶이 이렇게 디오코 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할 때 그림자처럼 비호한다, 그림자처럼 경호한다 그러잖아요. 경호부대,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경호할 때나 연예인들 경호할 때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잖아요. 그게 디오코예요. 그게 좋은 놈이죠 그때는. 근데 일본 순사처럼 추노꾼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사울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때는 이게 디오코가 좋게 쓰이지만 사울 때는 좋게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 따라서 이게 좋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입장에 따라서. 사도행전 9장 4절 5절. 그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추적하느냐. 바로 이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언급하였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언급하시되 나는 예수다. 네가 나를 추적하는구나. 이때는 잡아 죽이려고 추적했던 것이요. 근데 지금 선한 삶을 추적할 때는 그게 이제 여기는 말을 좀 바꿔야 되겠죠. 이때는 추종이라고 해야 맞겠죠. 선한 삶을 추종하라. 그래야 맞겠죠. 근데 내가 이제 그냥 통일하려고 추적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해할 때는 추종하라. 좋은 것을 좀 추종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예수다. 네가 나를 추적하는구나.
가시 삶을 향하여 거참이 너에게 강팍하구나. 나를 추정하는 것은 가시 고슴도치를 발로 차는 거하고 똑같아. 고슴도치를 잡으려고 덤비는 거하고 똑같아. 사자가 고슴도치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다가 고슴도치가 가시를 탁 세워서 팍 찔러버리니까 그게 손으로 이렇게 해야 이게 빠져야지. 그러니까 아주 쩔쩔 매는 거예요. 주둥아리 옆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 번째 되지. 대성가에서 5장 16절 22절.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두 안에서 감사하라. 이 앞부분만 써놨습니다. 여섯 번째 17절, 16절,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두 안에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네 삶에 이루고자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인데, 이게 항상 기뻐하는데 나사빠진 사람처럼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기도하되, 그리고 모두 안에서 감사하되, 이것이 네 삶에 이루고자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다고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두 안에서 감사해야 돼. 거꾸로 얘기하든 엎어치든 매치든 마찬가지예요. 기뻐하라, 카이로스.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는 디알레이포토스. 디알레이포와 이게 끊기다. 근데 없이가 붙었죠, 앞에. 접두. 알파가. 그래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가 아니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프로슈코마이. 모두 안에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오. 빌립보서 1장 18절. 왜냐하면 모든 방식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거칠로 하든지 진리로 하든지 그리스도스는 반포된다. 나는 이 안에서도 기뻐하며 저 안에서도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기뻐할 요소를 여기 써놨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를 반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냥 허허하고 나사풀린 사람처럼 기뻐하는 얘기 아니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 것이니 기뻐하라. 다시 말할 것이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로마서 1장 9절 10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끊임없이 네 삶의 기억을 하는 것 같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 안에서 하나님에게 섬긴다. 항상 나의 기도 삶에 연결하여 어떠하든지 간구하나니 지금부터 언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 삶을 향하여 가는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네 삶의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소식을 전해줘야 되고, 소식 지금 근황도 알려줘야 되고, 필요한 거예요. 필요할 때 하더라도 내가 필요해서 소식을 전하는 입장이든 뭐하든 소식을 전해야 돼. 애들이 결혼한다면 결혼한다고, 상을 당했으면 상을 당했다고, 아니면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거운 일이 있다고, 없으면은 설교 원고 받아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한마디라도 써야 돼. 근데 입 싹 닦아버려.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대꾸 안 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그런데 어떻게 끊임없이 기억을 하냐고. 그 사람은 기억에서 지워지지. 점점 기억이 지워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기도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중국에 있는 우리 박정문 목사님, 뭐 서류 좀 더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사하면서 분실했다고. 그래서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사정들을, 건강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 근황을 물어봤더니 벌써 그때 한 11살쯤 정도 됐을 때 우리 교회 와서 그때 공부했는데 지금 17살이에요. 벌써 내년이면 성인이야. 그래서 건강하게 잘 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시간 날 때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국 지금 참 어려운데 거기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중국에서 이제 그 박정훈 목사가 처음에 통역을 했어요. 한국 선교사들, 부흥사들이 오면 통역을 하다가 복음에 궁금증이 생겨요.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한국으로 아예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통역을 했던 그분들 가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몇 군데로 돌았어요. 그렇게 돌다 바닥이 나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중국으로, 그때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잠시 국내에 치료받다가 그러고 나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들어갔는데 지금도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건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삶에 연결하여 어떠하든지 간구하나니 지금부터 언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 삶을 향하여 가는 것이 잘 될 것이다. 언젠가 만나야겠죠. 예. 그가 오든지 우리가 가든지 그래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요한복음 6장 11절. 그러자 예수께서 빵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제자 삶에게 다 주셨다. 그러자 제자 삶이 기된 삶에게 똑같이 나눠 주셨고 물고기 삶도 저 삶이 원하더라. 이제 감사하는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주로 이렇게 이제 뭘 마시거나 먹을 때 이럴 때 주로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럴 때 많이 감사라는 단어를 적용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늘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게 물리적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효과를 그 책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두 안에서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네 삶에 이루고자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텔레마.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인 뜻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엔 그리스토스예요. 엔 그리스토스 예수스인데 바로 그게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언급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 안에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미카엘과 그의 사자살미 용의 역행하여 싸웠고 용과 그의 사자삼도 싸웠으나 저 삶이 이기지 못하여 더 이상 하늘 안에서 저 삶의 장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큰 용이 내어 던졌다. 본래 배에 마귀라 초청된 자와 사타나스 거주지 전체를 미혹하는 자
그가 땅에 이르고서 내던져졌고 그의 사자삼도 그와 더불어 내던져졌다. 우리는 그 사타나스가 땅에 내던져져서 땅을 어지럽게 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그리스도스 예수 아니에요. 예비처가 피난처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예비처. 뭐 자칭 계시록 요한계시록 대가라고 하면서 MBC 프로듀서 출신 모 목사가 그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신도들도 많이 갖고 목사들도 많이 갖고 했는데 전도사 한 친구가 거기 가서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비처가 도대체 어딘가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가 내가 왜 기억을 하냐면 집이 순천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을 독대를 했어요. 독대를 해서 목사님 나는 도대체 예비처가 궁금해서 밤잠을 못 이룹니다.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알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너에게만 알려줄게 하면서 알려준 곳이 어디냐. 브라질 아마존강 안에 어디쯤 들어가면 거기가 있다고 그러대. 그래서 그 위치를 적어가지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브라질 상파울로로 가서 상파울로에서 브라질 아마존까지 들어가서 또 거기서 배 타고 들어갔대. 그 위치까지 가봤대. 그 뭐가 있겠어요? 밀림백이 더 있겠어요? 그 무슨 놈의 예비차가 있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다시 돌아왔어요. 목사님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 거짓말쟁이. 그러고 그날부터 거기를 그만두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있는 데로 왔어요.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우리 있는 데로 왔었어. 내가 그거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참 그 친구도 순진하죠. 끝까지. 그 브라질 아마존강까지 비용도 꽤 많이 들었고 시간도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걸 갔다 와서 아예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야지. 갔다 왔으면. 그 예비처요, 피난처는 그리스토스 예수스, 엔 그리스토스 예수스예요. 그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안전한 도피처예요, 그거. 그래야만이 그 땅에 내쫓겨진 망나니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지엽적인 부분에 사로잡혀서 그런 우울을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설마 했겠지. 아마존강까지, 브라질의 아마존강까지 네가 가겠냐라고 생각하고 둘러댄 거예요. 근데 진짜 갔다 왔다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 그 목사가 교회를 옮겼어요. 저쪽으로, 다른 데로 옮겨서 지어서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법정에까지 가고 정말이 그랬어요. 왜?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쟁이가 누구요? 마귀 새끼라고. 사탄 마귀. 네 아비는 마귀라고. 그 결말을 보면 알아요. 딱 나오게 돼 있어, 답이. 안 봐도 비디오야. 일곱 번째. 19, 20, 22절까지.
네 삶은 성령을 끄지 마라. 마지막 이제 마지막 그 권면이에요. 성령을 끄지 말라. 그 성령은 뭐 같은 거예요? 불 같다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는 장면을 불같이 임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때 불이 타는 것처럼 이글거리는 그 대목으로 지금 언급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끄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이 뭐니까? 에너지라고, 에너지, 원동력. 지금 미국에서 처음 석유가 발견됐을 때 그때에 미국은 그 등불 연료를 뭘로 쓰고 있었냐면 고래기름을 쓰고 있어요. 고래기름. 동물성 기름으로 가지고 등불을 켜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이 농사 짓는 그런 거기서 막 석유가 이렇게 솟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제 그거를 발견했죠. 석유를 이렇게 담아와가지고 이게 석유다. 그러니까 야 이걸로 가지고 이게 불을 붙이니까 불이 붙더라는 거예요. 이걸로 가지고 그 등불을 켤 수 있는 연료를 만들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대학교 화학 교수를 찾아가서 거래를 했다냐. 나하고 같이 이거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펜실베니아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석유를 담아가지고 캐가지고 뽑아 올라온 거를 뚫어가지고 관정을 뚫어가지고 뽑아 올라온 거를 그걸 그 술을 담는 그때 독주를 담는 그 배럴 통 그 소주 통에다가 그걸 운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주 통이 배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 원유를 몇 배럴 하잖아. 그때부터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휘발유는 날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등유를 등불을 켜기 위한 것으로 개발된 게 처음이었어요. 그게 석유의 개발 동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는 그 기름을 등유라고 붙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처음이에요. 그 성령은 이렇게 그 불을 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에너지.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전기기관차가 되고, 화목기관차가 되고, 그 다음에 전기기관차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사기통, 디젤 엔진이 되고, 그 다음에 휘발유 엔진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발전해 온 거라고. 그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불 붙는 에너지. 다 불이 붙어. 석탄도 불이 붙고, 나무도 불이 붙고, 그 다음에 석유도 불이 붙고, 가스도 불이 붙고, 다 불이 붙어. 성령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럼, 불이 붙으면 뜨거워지잖아. 그래서 달릴 수 있다고. 갈 수 있는 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원동력. 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불이만. 그걸 끄지 말라는 거예요. 스벤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로지 네 삶을 접하여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모두 안에서 그리고 땅의 최후까지 나와 증인 삶이 될 것이다. 태워라. 내 온 목숨을 태워라. 끄지 말고. 마태복음 12장 20절 그가 승리에 이르고자 심판에 내던져지기까지 상처받은 갈대를 꺾지 않을 것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여기도 나와요. 심지에 꺼져가는 심지. 불을 끌 때 입으로 훅 이렇게 불어서 끄기도 하지만 심지를 이렇게 딱 잡으면
촛불 있잖아요. 촛불이 이렇게 타고 있으면 촛불은 심지어 올라와 있잖아. 딱 잡으면 꺼지잖아.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아까 멸시한다는 단어는 반대말은 지지한다 그랬죠. 멸시하다, 무시하다. 애언, 프로페테이아. 그 다음에 엑스테네오, 멸시하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으나 예언 삶도 폐지될 것이요 방언 삶도 멈출 것이요 지식 삶도 폐지될 것이다. 예언 삶도 폐지될 것이지만 멸시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이에요. 신약도 예언이죠. 근데 특히 구약은 필요 없어. 율법이야. 율법주의야. 목사님, 구약은 설교 안 하세요? 지금 신약이 더 급해. 구약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잖아. 이야기로. 그래서 첫째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야기야. 거기에 다 그 범주 안에 넣어버렸어. 왜 구약 들춰내봐야 별로 아름다운 거 별로 없어. 그렇지만 멸시하지는 않잖아. 그러나 폐지될 거예요. 왜? 세워지면. 연통이 세워지면 그건 의미가 없어. 계시록 22장 19절. 만약 누군가 이 예언의 증서의 말씀으로부터 제거한다면 하나님은 생명나무로부터 그리고 거룩한 성에서 이 증서 안에 기록된 삶에서 그의 몫을 제거하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이 예언의 증서의 말씀 삶으로부터 제거한다면, 그래서 66권 딱 이게 다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책 한 권으로 붙여놓고 있어요. 근데 구약 신약을 왜 나누어? 7날도 모르면서. 모든 삶을 확증하라. 도키마조. 좋은 칼로스. 선한 것은 아가토스. 좋은 것은 칼로스예요. 그 구분하셔야 돼요. 좋은 것을 제압하라. 우리가 덫을 놔가지고, 멧돼지가 걸렸잖아요. 근데 걸렸다고 해서 멧돼지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파닥파닥 거리고 있잖아. 근데 이빨도 그대로 살아있고 다리 하나만 걸려있다 그래. 그러면 그걸 제압을 해야 되잖아. 제압을 해야 긁고 내려갈 수 있지. 그래서 먼저 딱 제압을 하면서 깔고 먼저 제압할 게 뭐냐면 주둥아리. 그래서 주로 제압할 때 테이프를 쓰더만. 테이프로 가지고 스카치 테이프 있죠. 그래서 주둥아리를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눈 부위를 묶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리, 앞다리는 앞다리끼리, 뒷다리는 뒷다리끼리. 그래갖고 그냥 같이 묶어. 그러면 이제 메고 갈 수도 있고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압하는 순서가 있더라고. 먼저 해야 될 게 주둥아리와 눈이. 눈을 뭐 안 데려갔다가 씌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눈을 가려면 온순해져. 그래서 왜 몽골 지역에 보면 독수리, 수리. 그래서 그 사냥을 나갈 때 눈 가리개를 이렇게 씌워갖고 나가잖아. 그랬다가 이렇게 사냥물이 나타날 때는 눈 가리개를 딱 벗기고 탁 던지잖아. 그럼 막 뛰어간다. 눈 가리개. 눈 가리개를 해놓으면 온순하단 말이야. 왜? 뭐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멧돼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가려라. 눈을 가리면 그때부터 꼼짝 못해. 그러니까 이단들의 속으로 들어가면 눈을 가려버린다고.
밖에하고 차단을 시켜요. 밖에와 차단을 시키고 인터넷과 차단을 시켜. 그래서 인터넷 보면은 사탄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 자신을 오염하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 안 봐.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는 거예요. 눈을 가려놓고. 그러니까 사냥꾼의 속성이라고 그게. 그래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방면에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제압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나오는구나. 북한이 그렇잖아,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나만, 드라마 보지 말라, 뭐 보지 말라, 뭐 유입되는 거, 뭐 여기서 풍선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중국을 통해서 무역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다 차단하려고 지금 애를 쓰잖아. 그렇지만은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서서히 북한 주민들이 눈을 떠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나만 대한민국에 대해서 눈을 뜨고 중국에 대해서 눈을 뜨고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자유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뜨는 사람들은 지금 탈북을 해서 넘어왔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정보를 찾는, 우리도 군사 정부 시절에는 모든 정보를 차단했고, 검열하고, 외국 여행도 못 가게 했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압이라는 거예요. 카테코. 눌러서 갖는 거요. 잡아 눌러서 갖는 거, 제압하는 거. 우리가 벌레나 잡을 때나 뭐 할 때 탁 잡잖아요. 이렇게. 그거예요. 카테코. 의태어예요. 제압하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삶이 믿음 안에 있거든 네 삶 자신을 시험하고 네 삶 자신을 확증하라. 도키마저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삶 안에 계신 줄을 네 삶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거든 네 삶은 불합증자 삶이다. 불합격자라고. 합격 불합격에 해당되는 거예요. 확증이. 이게. 그러니까 네 삶 자신을 시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삶 안에 있다라고 그것을 인식하면 합격. 긴가민가 하면 불합격. 그 말이에요. 예. 합격, 도키마죠. 마태복음 7장 17절 19절. 이와 같이 모든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행하고 부패한 나무도 나쁜 열매를 행한다. 선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행함이 불가능하고 부패한 나무도 좋은 열매 행함이 불가능하다. 좋은 열매를 행하지 않는 모든 나무는 베어 불에 이루고자 던져진다. 그렇죠, 당연히. 아니, 감나무를 심었더니, 감은 아니고 탱자를 맺히면 어떻게 돼요? 탱자의 힘을 맺히면. 갖다 배에 뿌려야지. 밀감나무를 심으면 밀감이 열려야지. 도토리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배에 뿌려야지. 그러니까, 나에게 그림자처럼 나를 추적하는 이가 하나님인데, 그가 누구냐?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선한 것과 좋은 것이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나를 추적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결과를 맺어야죠. 이제 열매 입장에서는 좋은 열매라고 그래요. 선한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나무는 선하다고 그러고, 결과는 좋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은 선해야 되고, 결과는 좋아야 된다. 근데, 뭐로 가도 서울 방법은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편협된 생각이고, 나쁜 생각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 방법은 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정확한 길을 따라가야만 돼. 그래야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모든 나쁜 형체로부터 멀리하라. 나쁜, 포네로스는 나쁘다는 단어예요. 여기 나쁘다는 단어가 마태복음 7장 19절, 17절, 19절에 나오죠. 나쁜 열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을 선별할 때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선별하잖아요. 선한 열매, 악한 열매를 선별합니까? 그 언어를 정확하게 써야 돼. 열매를, 과실을 선별할 때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래서 좋은 열매는 크고 잘 익고 당도가 좋은 것은 A급, B급, C급 등에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은 좋아도 당도가 떨어지면 C급이나 D급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모든 조건을 갖춰야 돼. 모든 조건은 A 플러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A에 해당되는 것이죠. A. 누가복음 15장 20절. 그리고 일어나 자신의 아버지를 향하여 갔다. 아직도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접하여 끌어안고 그를 입맞춤하였다.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가 멀리 있는데도 그가 알아봤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나쁜 형체로부터, 형상이 아니고 형체, 형체, 형상과 모양 두 가지를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형체로부터 멀리 하라. 아까 제압한다는 단어는 카테코예요. 이렇게 꽉 잡는 거예요. 꽉 잡는 게 카테코. 앞에 코, 앞에 코. 이렇게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 앞으로 떼어서 가는 거예요. 떼어 가는 거예요. 멀리 하라. 이거 어떻게 해요? 오늘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응?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두 안에서 감사하라. 이게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는지 확증이 돼야 돼. 그러니까 확증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확증된 자로서의 행위. 내 삶 자신을 경계하라. 허약한 삶을 지지하고 선한 것을 추적하라.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두 안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네 삶은 성령을 끄지 말고 애언도 멸시하지 말고 모든 삶을 확증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증하라고. 합격하라고, 합격. 우리 수험생들 뭐 하려고 공부해요?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합격, 자격증 합격, 수능고사 합격, 대학교 합격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떨어지려고 공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모든 삶을 확증하라. 합격하라. 그렇게 맞아. 좋은 것을 제압하고 모든 나쁜 것은 형체로부터 멀리 앞에 코 하라. 좋은 얘기들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